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과 결정을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욕심의 결국은 사망과 저주와 멸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죠. 성경에 보면 욕심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욕심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이죠. 오늘 본문에 누구와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롯. 6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은 좁은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축은 많은데 가축을 키울 만한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살기 어려워서 함께 살 수가 없겠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너무 소유가 많아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 소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땅이 비좁아서 조카 롯이 함께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새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가축은 많고 땅은 좁은데 서로 자기 짐승에게 풀을 먹이려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다가 자꾸만 시비가 붙었습니다. 내가 먼저 왔어.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 나는 저기서부터 여기 오려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왔는데 왜 네가 새치하고 그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자꾸만 많아졌습니다. 가족끼리, 친족끼리, 삼촌과 조카끼리 가축 때문에,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카와 삼촌 사이는 매우 가까운 사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큰아빠 아니면 우리 작은아버지의 아들과의 관계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이죠.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돈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다. 이건 비극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 것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싸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때문에 싸웠어요? 돈 때문에 싸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까요? 에이구,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똑같네. 돈 앞에서 똑같아. 우리보다 더하네, 더해. 가족끼리 저렇게 돈 때문에 아주 그냥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가족 간에, 친척 간에, 가까운 친구나 이웃 간에 돈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비극적인 일이고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서로 이해하고 타협할 여지가 전혀 없는, 너무도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조카와 삼촌 간의 다툼과 불화가 더 심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한 일이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심란했겠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지자. 그렇게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서로의 갈등이 너무 깊다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아브라함도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막상 나도 돈 문제가 걸리고 보니까 나도 이러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8절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부부지간이 아니라면 때로는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결별도 필요합니다. 더 이상 서로의 의견이 너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면, 시도 때도 없이 어떤 문제로 다투고 갈등하는 상황이라면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결별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다시는 안 본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 앞으로 남남으로 지내자,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결별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래도 한 지구 안에서 같이 밥 먹고 사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친족관계, 가족관계는 유지하되 같이 살지는 말자. 각자 떨어져 살더라도 서로 왕래하며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같이 한 주부 안에 사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면 더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아름다운 이별을 택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을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무조건 계속 싸우고 계속 다투고 계속 갈등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죠?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끝까지 가보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보자. 이것은 서로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겨줄 뿐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대책 없이 가면 나중에는 말 그대로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 더 갈등골이 깊어지기 전에 그것이 돈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한 지구 안에서 우리 계속 동거하며 사는 것 너무 힘들 것 같다. 괴로운 일이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우리 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면 아름다운 이별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무엇을 제안했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 택할게.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게. 그냥 너한테 다 줄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삼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조카와의 이 다툼과 불화를 원만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이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는 것에 지쳤다. 그만 싸우자. 갈 길 가자. 그런데 분명히 알아도 나 너한테 10원 한 장 절대 양보 못한다. 나는 털끝만큼도 양보 못해.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이별이 결별될 수가 없겠죠.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먼저 양보할 때, 내가 먼저 배려할 때 아름다운 이별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끝까지 욕심과 탐욕을 버렸다면 나중에는 더 큰 일이 생겼을 겁니다.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악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에게 막 폭력을 휘두르고 막 욕을 하고 심하면 칼부림이 날 수도 있었겠죠. 당신이 삼촌이야? 네가 조카야? 이런 갈등이 첨예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처럼 먼저 양보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났어. 서로 더 많이 얻겠다고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점점 더 다툼과 갈등이 심해지고 결론은 안 나.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복잡해졌어. 이 정도로 심각해지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끝장 보는 거죠. 끝장.
어느 한쪽이 참다 못해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는 이미 끝난 거죠. 다시는 얼굴을 안 보겠다는 결단이 섰기 때문에 고소하고 법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친족끼리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거는 큰 고통이고 가문의 수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아브라함처럼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는 겁니다. 양보하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갈라서고 남남되는 거죠. 뭐. 다시는 얼굴 안 보는 거죠. 그러면 누가 양보해야 되는가? 누가 양보할 수 있는가?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없는 사람, 아니면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적은 사람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욕심과 탐욕이 없는 사람, 욕심과 탐욕이 적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조카와 다투고 욕을 하고 쌈박질하다가 hun명을 휘두르다가 칼부림이 났다. 그럼 이게 성경에 나왔겠어요? 아브라함이 욕심과 탐욕이 없거나 아니면 적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길을 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새 서울의 어떤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양보를 안 해서 그래요. 타협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욕심과 탐욕을 부려서 그래요. 교회가 속한 땅이 재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계속 값을 올렸어요. 계속.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줘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도 고집을 부리고 아나무인이니까 조합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어요. 얼마를 줬느냐? 500억을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눈빛이 반짝반짝. 그런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몇십억을 더 달라고 했어요. 너무한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한 보상이 되고서 남는 것 같은데 너무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만 동그랗게 남겨놓고 나머지만 다 개발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TV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 좀 보세요. 그걸 보고 잘했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교회 성도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라 박수를 좋아하지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욕을 합니다. 이 문제를 인해서 그 교회만 욕을 먹게 되면 괜찮은데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으이그 교회가 뭐 저래, 내가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 이렇게 말이 확장이 되는 거죠. 교회가 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해를 끼쳤습니다. 가뜩이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해도 너무하네 진짜. 그런 소리 들으면 영혼 권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다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뭐 그냥 무조건 믿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보상 해주면 그걸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만큼 안 해주면 난 절대 머물러서 난 절대 안 나가.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저 교회는 막 나가는 교회 이런 소문이 났잖아요. 다른 교회에도 피해를 주고 그 지역의 주변의 교회들 전도하려고 저도 되겠어요? 안 되죠. 에이 교회가 저래가지고 내 그래서 안 나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지 뭐 이러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너는 욕심을 부려라, 탐욕을 부려라,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당장에 내가 원하는 이익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죠. 우리는 때로는 아름다운 이별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양보,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너무 과도하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다 얻을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떻게 다 취할 수 있어요? 뭐든지 적당하고 적절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는 것은 내 욕심이고 탐욕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삼촌이 양보하겠다는 말을 듣는 롯이 어떻게 했나요? 어딘가를 바라보죠.
듣자마자 싹 어디를 바라봤죠?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안성식으로 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랬더니 이 롯이 때는 왔다. 그런 식으로 싹 바라보는데 어딜 바라본 거예요? 아양지구를 싹 바라본 거예요. 롯이 삼촌한테 양보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죠. 아유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예의상이라도 그렇게라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나와요. 삼촌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이 롯은 어때요? 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선택을 해버리죠. 너무 얌체 같죠. 그러더니 요단 지역을 싹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단 지역은 오늘 13절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소돔이었습니다. 소돔. 롯의 선택 기준은 오로지 욕심과 탐욕밖에 없었죠. 돈밖에 없었어요. 돈, 재물, 욕심, 탐심, 탐욕. 그러니까 결정할 때도 보면 그게 기준인 거죠. 당장의 이득과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야, 그 땅 좋은 땅이네. 노른자 땅이네. 우와, 저거 내 거? 와, 그 땅이 얼마나 큰 죄악의 땅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야, 여기 노른자 땅 대박 나겠네. 오호. 그러면서 그걸 택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핵심 뭐죠?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아브라함 것을 서로 딱 대비해 놓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롯과 같이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이득과 탐욕에 눈이 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좋은데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도시, 그 지역의 사람들과 동화가 됩니다. 동화가 된다는 말은 쌤쌤이 된다. 쌤쌤이라는 말은요, 그런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죄악과 탐욕에 물든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는 비참한 일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당시 요단 지역은 어떠했죠?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곡식이 잘 자라나고 풀이 잘 자라나고 가축 키우기 아주 좋은 땅이었죠. 마치 어디와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이야, 너무 조건 좋다.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요단 지역. 12절에 보면 나중에 롯이 요단 지역에 갔다가 좀 더 구체적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동쪽으로 갑니다. 어디였죠? 소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말씀 보면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 롯이 뭐로 갔을까요? 분명히 알고 갔을 거예요. 어디 가는데, 이사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전 정보 조사한 다음에 갔겠죠. 거기가 큰 죄악의 땅임을 알면서도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져. 너무 세련돼. 거길 갔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매우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며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14장 11절에 보면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어디를 공격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의 모든 재물과 음식을 다 양식을 빼앗아갑니다.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이 가지고 있던 많은 가축과 재물, 이거 다 어떻게 됐나요? 12절 말씀에 14장 12절 말씀에 하면 소돔을 침공한 4명의 왕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다 빼앗겼어요.
그 땅이 얼마나 죄악의 땅이고 불신의 땅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이익과 재물에 눈이 먼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가지고 있던 재물과 양식을 몽땅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빈털털이 거지가 되었어요. 신앙이 뭐고 말씀이고 뭐고 당장의 눈앞에 이익과 재물을 택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장 이득과 재물만을 택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데, 처음에는 얻는 게 많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죠. 롯의 욕심과 탐욕을 심판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반드시 이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심판, 첫 번째는 뭐죠? 4명의 왕들이 침공하게 해서 그 땅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심판이 그친 게 아니고 이번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습니다. 유황과 불이, 저서 표현이 잘 안 되는 상상을 하세요. 무슨 의미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제거하셨습니다. 멸망시켜 버리셨죠.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전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비를 내리셔서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롯이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도 기름지고 너무도 좋은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땅은 하나님 볼 때는 무슨 땅이었죠?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욕심과 탐욕을 따라한 결과 다 빼앗기고 거덜나게 하시고 완전히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롯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소돔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죠?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알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알몸 거지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뒤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무슨 기둥이 되죠? 소금 기둥이 됩니다. 롯만 정신 못 차린 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롯이 선택을 할 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의 부인 롯의 아내였다는 거죠.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목격하고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탐욕과 미련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돼서 딱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굳어버리게 하신 거죠. 롯과 두 딸이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과 불을 피해서 어딘가로 피신합니다. 그게 소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두 딸이 임신을 해요. 아니 남자가 어떻게 임신을 하죠? 누구로 말미암아 임신했죠? 아버지 롯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롯의 딸들이 이제는 우리 후손을 이을 수가 없네? 아니 아버지가 우리 주변에 대를 이을 만한 사람 친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아버지 술 취하게 하고 골아 떨어지게 한 다음에 동침을 합니다. 비극이죠. 그런데 이런 타락한 문화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거예요. 결국에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고 소돔 땅에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식 농사 망쳤습니다. 신앙 전수 끊어졌습니다. 도리어 그 딸들이 그 지역의 악한 문화, 타락한 문화를 배워서 그걸 누구에게 적용시켰어요? 아버지한테 적용시켰어요. 완전히 콩가루가 된 거죠. 이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어떤 지간이 되죠?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때때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같은 존재가 되었죠.
롯의 후손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롯도 하나님 믿고 섬겼잖아요.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 따라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롯이 하나님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 가문이 영적으로 완전히 대가 끊어지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버리고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상황만 다를 뿐이지 이런 일을 겪으셨을 것이고 겪고 있을 것이고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매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답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될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당장의 이익과 탐욕보다는 다른 사람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선택을 해라.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택을 해라. 물질보다도 영적이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당장에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이라면 그쪽을 택하라는 거죠. 나의 믿음과 신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당당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롯과 같은 불신앙과 탐욕의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징계를 집행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쪽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당장의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희생과 양보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쪽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받게 하시고 한 영혼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